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5장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 말씀부터 11절. 네, 오늘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의 제목은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으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하고 그물을 내렸던 베드로의 말을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이 누가복음 5장의 내용은 마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렀어요. 시몬 베드로, 또 빌립, 베드로의 동생 빌립, 야고보, 요한, 쭉 이렇게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고, 또 여러 다른 성경에서도 베드로를 부르시고 빌립과 같이 있는 베드로 부르시고 또 야고보, 요한 부르시고 그들이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장면들을 기록하셨어요. 그런데 그 직전에 예수님을 따르기 그 직전에 있었던 사건을 누가복음에서는 아주 자세하게 기록해 놓았는데 특별하게 이 내용이 있어요.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이적들을 행하시고 이 5장이 시작됩니다.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막 쫓아다니는 거예요. 군중들이 막 예수님을 쫓아다닙니다. 1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무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예수께로 몰려들었을 때에 예수께서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 계시다가 호숫가에 되어 있는 배 두 척을 보셨는데 어부들은 배에서 내려 그물을 싣고 있었다. 네, 게네사렛 호숫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갈릴리 바다예요. 갈릴리 바다. 사실은 큰 호수예요. 민물입니다. 갈릴리 근처에 있는 건 갈릴리 바다라 그러고요. 게네사렛 근처에 있는 거는 게네사렛 호수라 그러고, 가버나움 근처에서는 가버나움 바다, 가버나움 호수라고도 말하고, 자기 동네, 자기 동네, 성읍 근처에 이름을 따가지고 붙이는 거예요. 게네사렛 지방에는 게네사렛 호수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갈릴리 지역에서 게네사렛 지역으로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동하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몰려다니고 있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2절에 보니까 호숫가에 되어 있는 배 두 척을 보셨어요. 그 배 두 척. 한 척은 누구 배죠? 베드로하고 동생 빌립의 배고, 또 한 척은 야고보와 요한의 배예요. 거기 이제 야고보, 요한은 특별히 아버지도 같이 있었죠. 두 척을 보셨는데 어부들은 배에서 내려서 그물을 싣고 있었어요. 밤새도록 고기잡이 나갔다가 아침 일찍 들어와가지고 그물을 싣고 있는 겁니다. 그물을 다 싣고 찢어진 건 다 꼬매고 그물을 다시 정비하는 거죠. 그래서 저녁에 나가서 또 물고기 잡으려고 준비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3절에 보니까 그 배들 중 하나인 시몬의 배에, 시몬 베드로죠. 베드로의 배에 오르시어 육지에서 조금 떼어 놓도록 하시고 배에 앉아서 무리들을 가르치셨어요. 예수님은 배에 타시고 배를 좀 밀어서 육지에서 좀 띄우라고, 사람들이 너무 많다, 좀 띄우라고 그러시고, 예수님이 타신 배는 육지에서 좀 떨어져 있고요. 사람들은 해변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다 서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다 귀를 세우고 쫑긋하고 다 듣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앉아서 가르치시고
사람들은, 청중들은 서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또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셔서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왔다고 말씀을 하시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말씀을 시작하죠. 산상보훈이라고 하는데 5장부터 7장의 내용도 보면 예수님은 앉아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람들은 다 서서 말씀을 듣고 있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보통 그런 식입니다. 말씀을 가르치시는 분은 앉아서 가르치시고 듣는 사람들이 서서 듣는 거예요.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 오늘날 교회는 설교자가 서서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전하고 선포하고 청중은 앉아서 듣잖아요. 과거에는 어땠을까요? 과거에는 듣는 사람들은 서서 들었다고 봐야 돼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앉아서 보통 전하고 듣는 사람은 서서 듣고 예수님께서 집에 들어가 앉으시니 사람들이 나왔죠. 그래서 도저히 들어갈 수 없으니까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가지고 예수님이 앉아 계신 그 앞으로 병자를 내렸잖아요. 근데 뭐 그런 식이었어요. 이건 뭐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지만 여튼 과거에는 말씀을 전하시는 분이 보통 이렇게 앉아서 말씀을 전하신 그런 전통이 있었습니다. 여튼 예수님께서 4절에 보니까 말씀을 마치셨죠? 4절 읽어보시겠어요?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깊은 데로 나가라. 그리고 너희는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하시니 시몬이 대답하여 말하였다. 선생님, 저희가 밤새도록 수고하였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으나 선생님의 말씀을 따라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고. 네. 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깊은 데로 나가라. 그리고 너희는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그러셨어요. 아니, 그 뒤에 이제 5절에도 말했잖아요. 시몬이 저희가 밤새도록 고기 잡느라고 고생했습니다. 그랬어요. 밤새도록 고기잡이 나가가지고 고생하고 수고하고 고기 잡지 못하고 들어와가지고 이제 그물을 정리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예수님께서 배에서 이제 내리셔가지고 시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네. 야, 시몬아, 너는 깊은 데로 나가라. 깊은 데로 가서 거기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베드로가 지난밤에 깊은 데 가서 그물 내리지 않았을까요? 아니, 이 사람들은 전문가예요. 어렸을 때부터, 태어나서부터 이 갈릴리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자라고 여기서 뼈가 굵고 자란 사람들이에요. 어부들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어부들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고기 잡는 전문가들입니다. 아니,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기가 뭘 한다고 와가지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그러면 이게 맞는 건가요? 이것은 첫째는 일반적인 그 어로 지식에 맞지 않는 겁니다. 지식에 맞지 않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아침이 되면요, 해가 뜨면 물고기들은 얕은 지역으로 나온대요. 특히 호수 같은 데서는 깊은 데 있는 물고기들이
물이 따뜻해지는 얕은 지역으로 나오는 성향이 있어요. 그게 아침에는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면 안 되는 거죠.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기본적인 일반적인 지식에 맞지 않는 거예요. 보편적인 과학적이지 않은 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 경험에 맞지 않는 거예요. 경험에. 베드로하고 빌립이 형제인데 둘이서 이 배를 가지고 지금 벌어먹고 살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까지 이 어로 행위하고 물고기 잡으면서 살고 있는데 이것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물고기 잡는 그런 경험에 맞지 않는 거예요. 안 맞아, 안 맞아. 이건 잘못된 거예요. 잘 알지도 못하면서. 아니, 우리가 얼마나 매일같이 나가서 물고기 잡는 사람들인데 왜 깊은 데 가서 물고기 잡으라 그러시는가. 또 세 번째는 자기들 그 성질에 맞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하고는 안 맞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나하고는 잘 안 맞아요. 뭐 저런 말씀을 하시는가. 예. 어떻게 들으면 기분 나쁘고 자존심 상하고, 아니 뭐 왜 그런 말씀을 하시지? 그냥 말씀 가르치고 가시면 되는 거지. 왜 남의 배에 올라앉아가지고 뭐 이래라 저래라 하시고 뭐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러고. 또 베드로는 성격이 급한 사람입니다. 예. 자기 성질이 안 맞아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성격에 딱 맞고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 어쩜 내 성격하고 딱 맞다. 예수님의 성격하고 하나님의 성격이 나하고 딱 맞네.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좀 부담스러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책망하는 말씀으로 들려요. 나를 꾸지람하시고 잘못된 것을 막 드러내시고 아픈 곳을 막 찌르시고, 예, 상처난 곳을 막 드러내시고 막 그러세요. 예, 속이 편안하지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말씀이 나를 이렇게 편안하게 해주질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기본적인 어로 지식에도 맞지 않고 경험에도 맞지 않고 이건 뭐 내 성격에도 맞지 않는 것을 시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사람들은 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금 다 지금 이 광경을 쳐다보고 있는데 이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5절에 보니까 시몬이 대답하여 말하였다. 선생님, 저희가 밤새도록 수고하였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으나 아무것도 못 잡았어요. 밤새도록 수고했는데 잡은 게 없어요. 선생님의 말씀을 따라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고 나갔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나가겠다는 겁니다. 그물을 내리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대로 될 줄을 믿고 나가겠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 없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데 나가가지고 그물을 내리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말씀이 없는데 믿사오니 하고 나가서 그물을 내려요. 그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건 맹신이에요. 하나님이 말씀이 없는데 가서
하겠다. 그건 맹신이고 믿음이 아니에요. 잘못된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예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말씀대로 하나님이 권고해 줄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고 나가겠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말씀에 의지해서 하는 일들이 많아요. 성경에는. 예를 들자면 열왕기하 4장에서는 죽은 선지자의 아내가 있어요. 죽은 선지자의 아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선지자에게 와서 물었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집에 그릇이 있냐고 물어봐요. 그릇이 좀 있습니다. 그 그릇만 가지고 있지 말고 주변에 다니면서 빈 그릇을 다 가져다가 집 안에 갖다 놓고 문을 잠그고 집에 있는 기름 부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에 의지해 가지고 기름을 붓죠. 그 빈 그릇에 다 기름을 채웠어요. 열왕기하 5장에 가면 문둥병에 걸린 나아만 장군이 나옵니다. 엘리사에게 왔는데 엘리사. 열왕기하 4장도 엘리사가 기름 죽은 선지자의 안에 기름 부으라고 그러고 열왕기하 5장에는 나아만 장군이 나오는데 엘리사가 나아만 장군이 왔는데 아람 나라 장군이 와가지고 문 앞에 왔는데 나가보지도 않고 자기 종을 보내가지고 요단강 물에 가가지고 몇 번 씻으라 그랬습니까? 7번 씻으라는 거예요. 나가보지도 않아요. 선지자가. 그냥 화가 막 머리끝까지 나가지고요. 저희 문둥병 걸려가지고 지금 자기 집에서 일하는 이스라엘 그 여종이 우리나라에 저희 고국에 엘리사 선지자가 있는데 엘리사 선지자에게 가시면 우리 주인님께서 이 문둥병을 고치실 수 있을 텐데 그 말 듣고 온 거거든요. 나아만 장군은 아람 나라 서열이 제2위예요. 나아만 장군이 왔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이 벌벌 떨었어요. 큰일 났다. 그 선지자 엘리사가 나한테 보내시라고. 그래 집에 찾아왔는데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는 거예요. 아니 이게 뭐 장난하는 거야 이 사람이 왜 그래? 이거는요 나아만 장군이요 왔던 길을 다시 되돌아가야 돼요. 요단강 가려면 다시 왔던 길을 돌아서 다시 한참 또 가야 돼. 저 요단강으로. 자기가 나와가지고 뭐 안수를 해주든지 기도를 해주든지 뭐 그렇게 기대하고 왔는데 기껏 하는 말이 나와보지도 않고 인사도 안 하고 대접도 안 하고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고. 그 요단강 막 씩씩거리면서 갔어요. 가가지고 막 그 부하들이 그 나아만 장군에게 사정 해가지고 몸을 씻는 겁니다.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아무 변화가 없어요. 막 화가 막 머리끝까지 나와가지고 당장에 뭐 엘리사를 더 찢어 죽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요. 그래 막 부하들이 그 장군을 붙들고 장군님 한 번만 더 씻어봅시다. 마지막 한 번만 더 씻어보자고. 그래가지고 요단강에 가가지고 마지막 7번째 씻고 나왔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문둥병이 깨끗하게 낫고 피부가 어린아이의 피부처럼 변했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나아만 장군이 다시 엘리사에게 다시 왔어요. 다시 와가지고 엘리사 앞에 엎드렸죠.
말씀에 의지할 때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에스겔 37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른 뼈들이 가득한데 이 마른 뼈들에게 외쳐라. 생기야 너희가 이 마른 뼈들, 죽은 마른 뼈들 사이에 들어가서 다 일어서라. 말씀대로 하라고. 그래서 이제 그 죽은 뼈다귀들이 가득한 골짜기에 가가지고 외쳤죠. 그랬더니 말씀대로 마른 뼈들이 살아나서 큰 군대가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6장에서는 반석 위에 세운 집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게 되면 반석 위에 세운 집과 같아서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더라도 그 집은 무너지지 않는다. 말씀대로 하면 견고하다. 요한복음 2장에서 예수님께서 가나안 혼인잔치에 갔는데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 말씀대로 하라고. 야, 예수님 무슨 말을 하든지 그 말씀대로 하면 된다. 말씀대로 하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5장에서는 예수님께서 14절에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은 내 친구라 그러셨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은 내 친구다. 그래가지고 야고보서에 가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내 벗이라고. 아브라함은 내 벗이다. 그 사람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이야. 이삭을 바치라 그러면 이삭을 바치고, 이렇게 하라 그러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면 저렇게 하고, 하나님 말씀이 입에서 떨어지자마자 그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은 오늘 이 시대도 하나님의 친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벗이 되고 예수님의 친구가 되시는 겁니다. 오늘 여기 이 본문을 가만히 보면 두 가지 큰 제목이 나와요. 첫째는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찾아간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만나시려고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배를 몰고 다시 나가서 저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 그랬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5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몬이 대답하여 말하였다. 선생님, 저희가 밤새도록 수고하였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으나 선생님의 말씀을 따라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고 그대로 하니 많은 고깃대가 잡혀서 그들의 그물이 찢어질 지경이었다. 네. 시몬이 대답해서 말했는데, 선생님, 저희가 밤새도록 수고했습니다. 밤새도록 그물을 내리고 또 걷어 올리고 또 그물을 내리고 걷어 올리고 깊은 데 가서도 그물 내리고 좀 낮은 데 가서도 그물 내리고, 예. 몫이 좋은 곳이 있잖아요. 낚시도 그죠? 자리가 좋아야 되잖아요. 자리가 좋은 데를 아는 낚시꾼은 다른 사람이 그 자리 가르쳐 주지 않죠. 딱 가서 그 자리에 가서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영락 없이 고기를 잡는 거죠. 좋은 고기를 잡습니다. 베드로 그걸 모르겠어요? 갈릴리 바다 거기서 낳고 자라서 거기서 지금 뼈가 굵은 사람인데 그걸 모르겠냐고요. 또 지난밤에
얼마나 고생하면서 그물을 내렸는데 잡은 게 없어요. 여러분, 지금 연말인데 이제 우리가 1년 동안 열심히 일하고 수고해서 고생해가지고 뭐 얼마나 많이 잡으셨나요? 수입이 어떻게 생각했던 것만큼 어떻게 많이 생겼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내가 예상한 것만큼 벌었나요? 우리가 뭐 굶지 않고 헐벗지 않고 살지만 우리가 좀 장사가 잘 됐으면 좋겠다, 일이 잘 됐으면 좋겠다 기대하고 계획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만큼 어떻게 잘 된 것 같아요? 인간의 수고가 있거든요. 인간의 수고. 사람은 다 수고를 위해서 태어난다 그랬어요. 사람은 다 수고를 위해서 태어납니다. 그 일평생 수고해요. 고생해요. 그리고 또 갈 때는 하나도 가져가지 못하는 건데 그냥 뭐 쌓고 모으는 수고를 해요. 뭐 하려고 쌓고 모으는지 계속 쌓고 모아요. 잘 쓰지 않고 뭐 정신은 좋은 것 같아요. 저축도 하고 뭐 계획도 세우고 모아가지고 뭐 가게라도 하나 얻어서 세를 받을까, 집이라도 하나 사가지고 전세를 놓고 사과세를 놓고 어떻게 뭐 애들에게 뭐 집 한 채라도 뭐 물려줄까, 돈이라도 몇 번 물려줄까 계획을 세우죠. 잘 되는 것 같아요. 건강에 신경 쓰고 건강해야 되는데 몸 건강해지는 것 같습니까? 베드로가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갈릴리 바다 풍랑일고 물결이 넘실거리는 멀미증이 나고 차가운 바다에서 밤새도록 고생하는 어부와 같습니다. 계속 그물을 내려야 돼요. 쉴 수가 없어요. 이거 뭐 다람쥐 쳇바퀴처럼 돌아가는 겁니다. 쉬고 싶어도 쉴 수가 없어요. 또 쉬어도 마음이 편안하지가 않아요. 어떻습니까? 한국 사람은 노는 것도 경기를 한대잖아요. 노는 것도 경주하면서 논대요. 편하게 쉬어야 되는데, 편안하게 쉬어야 되는데, 편안하게 쉬지 못해요. 예. 마음이 편안하진 않아요. 뭐 좀 쉬고 있으면 무슨 큰 죄를 짓는 것 같아요. 그래서 쉬지도 못하고. 네. 쉬면 마음이 편안하세요? 밤이 맞도록 수고하고, 근데 얻은 게 없어요. 별로 수입이 없어요. 고생은 뭐 죽도록 했는데 다른 사람이 뭐 알아줄지 몰라도 나는 나름대로 그렇게 고생하고 애쓰고 열심히 일을 했는데 그렇게 수입이 많지가 않아요. 세상이 원래 그렇습니다. 세상이 원래 그래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믿는 성도들은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 세상 사람들이 걸어가는 방식으로 가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말하자면 넓은 문으로 들어가고 넓은 길로 가길 좋아해요. 예. 그 사람들이 많이 가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 트렌드라, 트렌드, 그 시대의 트렌드를 따라가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을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는 그런 종류가 아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
사람들이 가지 않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사람들이 잘 가지 않는 아주 협착한 길, 위험한 길, 골짜기, 그런 사나운 길로 가야 된다. 협착한 길로 가야 된다. 사람은 아주 넓은 길로 가고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걸 좋아하는데 절로 가면 안 된다. 절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또 좁은 길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신앙적으로 볼 때 우리는 1년 동안 내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좁은 길로 걸어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아주 위험한 협착한 길로 걸어간 것 같습니까? 선생님, 저희가 밤새도록 수고하였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을 따라 나가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따라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나가서 자기 배 끌고 베드로가 자기 동생 빌립 데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시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너희는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베드로하고 베드로 동생 빌립, 너희는 나가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그러신 거예요. 그래, 그대로 했죠. 그대로 했습니다. 6절에 보니까 그대로 하니 많은 고깃대가 잡혀서 그들의 그물이 찢어질 지경이 되었어요. 고기가 뭐 얼마나 많이 잡혔는지 그물이 막 찢어질 지경이 된 거예요. 들어 올릴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베드로가 그 배 두 척이 있었잖아요. 나머지 한 척은 야고보와 요한의 배거든요. 불렀어요. 빨리 이리 와서 우리 좀 도와달라고. 그래 헐레벌떡 야고보와 요한의 또 배를 또 밀어 넣어가지고 그 배를 저어서 베드로가 있는 데까지 와가지고 같이 막 그물을 들어 올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2배 7절에 보니까 7절 읽어보시겠어요? 그들은 다른 배에 있던 동료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자기들을 도와달라고 하였고 그들이 와서 2배의 고기를 가득 채웠는데 배가 가라앉은 지경이었다. 네. 2배 고기를 가득 채웠습니다. 2배가 다 가라앉을 지경이에요. 이야, 이거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순종하는 사람에게 물고기도 몰아주시고요. 순종하는 사람에게 원수 쫓아내 주시고 죽을 꼬에서 살려주시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건져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필요한 거 채워주시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순종하는 사람에게 우리가 밤새도록 수고해서 얻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나가서 순종하는 사람.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이죠? 그 말씀은 일반적인 평범한 말씀이 아닌 그 일반적인 지식에도 맞지 않고 또 사람들의 이런 일반적인 경험에도 맞지 않고 사람의 성격에 성질에 맞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거예요. 경험하는 거예요. 받는 자 외에는 알지 못하는 만나를 얻는 거예요. 계시록 2장에 있는 것처럼. 받는 사람밖에 몰라요. 다른 사람은 모르죠. 그 사람이 하나님께 무엇을 받는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어떤 역사를 하시는지, 물론
지금 이 장면에서는 그 해변에 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을 목격했네요. 이야, 굉장하다.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 수 있지? 다 이제 몰래 자빠진 거죠. 난리가 난 거예요. 배가 막 가라앉을 지경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뭐라 그랬습니까? 8절 읽어보세요. 시몬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려 말하기를 주님 제게서 떠나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하였으니 이는 베드로와 그와 함께 있던 모든 이들이 고기 잡은 것에 놀라기 때문이며 또 세베대의 아들들로서 시몬의 동료인 야고보와 요한도 역시 놀랐다. 네, 다 놀랐습니다. 거기 있던 사람은 뭐 베드로하고 빌립뿐만 아니라 야고보, 요한도 놀래고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사람들이 다 깜짝 놀란 거예요. 거기 있던 사람들이 고기 잡은 것 때문에 놀랐다는 거예요. 다 놀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더니 인간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서 깜짝 놀랄 만한 일이 생겼어요. 믿음으로 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주의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12조 생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바보 된다는 거예요. 왕따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으로 살면 그거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냐. 적당히 하라고. 뭐 이렇게 믿음으로 산다고 말씀 순종한다 그러냐. 야, 여기도 예수 믿는 사람 많아. 여기 예수 믿는 사람 할 거 다 한다. 너같이 그렇게 예수 안 믿는다. 너는 교회 집사야? 장로야? 네가 왜 뭐 때문에 이렇게 믿음으로 살려고 그러는데? 그래요.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라 그래. 자기 방식대로 예수 믿고 자기 방식대로 교회 다니고 자기 방식대로 하라 그래요. 우리는 뭐예요? 우리 예수님 말씀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말씀 따라갑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형제들이 뭐라고 하든 친구들이 뭐라고 하든 간에 나는 하나님 말씀 따라갑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합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설령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아도 사도랑 메사가 아베는 것처럼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아도 우리는 저 금시장에게 절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배반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배반할 수 없습니다. 네. 우리가 부자 되기 위해서 예수 믿나요? 병 나으려고 예수 믿나요? 자녀들 복 받고 잘 살게 되게 하려고? 그런 신앙 아닙니다, 우리는. 그거는 하나님이 주시면 좋고 안 주셔도 괜찮은 거예요. 그럼 왜 우리가 순종하는 겁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 말씀 따라갑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구원의 은혜에 감격해서 말씀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말씀 따라가다가 매를 맞을 수도 있고, 하나님 말씀 따라가다가 감옥에 들어갈 수도 있고, 재산을 빼앗길 수도 있고, 자녀를 잃을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다. 하나님 말씀 따라가다가. 그래도 따라갑니다. 따라가는 거예요. 이것저것 다 계산하고 주산 튕겨가면서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자기 입맛대로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자기 입맛대로 예수 믿어요. 너무 뻔뻔하게. 부끄러운 줄도 몰라요. 부끄러워야 할 텐데 부끄러운 줄은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 이 말씀 지키기 위해서 목숨 건다. 이 말씀 지키기 위해서 집이 날아가든 재산이 날아가든 하여튼 이 말씀 지킨다. 우리는 가족 회의를 하는 거예요. 야, 우리 집에 큰 시험이 왔는데
자, 이 말씀 따라가면 우리는 고난이 온다. 고생하게 된다. 아빠, 엄마만 고생하는 게 아니고 너희들도 고생할 수 있어.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다 보면 어려운 일 만날 수 있다. 그런데 우리 이 말씀 따라가야 된다. 이 말씀 순종한다. 그런 줄 알으라고. 우리 이 말씀 따라가고 이 말씀 순종한다. 마음 단단히 먹고 각오를 해라. 그러면 가족들이 반대할지도 모르죠. 자녀들이 아버지가 미쳤다는 둥, 엄마가 미쳤다는 둥, 그럴지도 몰라요. 무슨 소리 하는 거냐 지금.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거다. 자, 그런데 베드로를 보면요, 베드로가 기뻐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베드로가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된 것을 보고 예수님께 와가지고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렸어요. 그리고 주님, 제게서 떠나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제게서 떠나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베드로가 그랬어요. 베드로가 뭐 물고기 많이 잡았다고, 수입이 많아졌다고, 부자 됐다고, 기뻐하고 좋아하고, 이야, 뭐, 좋아하지 않았어요. 베드로가 뭘 발견한 걸까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걸 발견했어요. 깨달았어요. 예수님을 발견한 사람은 자기를 발견해요. 예수님을 발견한 사람이 자기를 발견하는 거예요. 자기를 발견하고 자기의 사명도 발견하는 겁니다. 이사야 6장에서 성전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자기를 발견했어요. 오라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자기를 발견했어요. 그리고 이사야가 뭘 발견했습니까? 자기의 사명을 발견하게 되죠. 여기서도 예수님께서 이제 너는 사람들을 낚을 것이다. 사명을 주시죠. 예수님 발견한 사람이 자기를 알게 돼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아, 내가 죄인이로구나. 내가 할 수 없는 사람이로구나. 내가 이렇게 연약한 사람이로구나. 내가 이렇게 고집이 많고 욕심이 많은 사람이로구나. 자기를 발견해. 자기를 발견한 사람이 결국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기의 사명을 발견하게 돼요. 예수님 발견, 자기 사명 발견. 예수님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 자기를 발견하지 못해요. 그리고 여기서 욕심 부리면 안 돼. 물고기 많이 잡았다고? 이야, 이제 이게 다 내 거다, 이거. 이건 다 내 거네. 이야, 이제 부자 됐다. 이야, 하나님이 드디어 이제 나한테 복을 내려주시는구나. 이제 드디어 이제 물이 들어오는구나. 노를 저어야지. 여기서 욕심 부리고 자기 혼자 다 해먹겠다고? 예. 욕심 부리면 안 됩니다. 베드로가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잖아요. 야고보 요한을 막 부릅니다. 빨리 오라고. 하나님의 일은 같이 하는 겁니다. 같이. 협력하고 딱 그 욕심을 부릴 만한 타이밍이 와요. 교만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때가 와요. 그때 욕심 부리지 않고 교만해지지 않고 부하려 하는 마음 다 버리고 또 세상으로 돌아가면 안 돼요. 이제 잘 됐다. 이제 세상으로 돌아가야지. 세상으로 돌아가면 안 됩니다. 탕자처럼. 이제 아버지가 가지고 나가서 잘 먹고 잘 살아보자. 육신으로 다시 돌아가고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면 안 돼요.
협력해야 됩니다. 협력하고 서로 도와주고 하나님의 일이 잘 되도록. 그리고 11절 마지막에 보니까 11절에 보니까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나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 그랬습니다. 아니 물고기 많이 잡았는데 그거 어떻게 하고 다 버려두고 배와 그물, 아버지, 잡은 물고기 다 뒤로 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이게 진짜 발견한 사람이에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베드로하고 빌립, 야고보, 요한이 굶어 죽은 거 아닙니다. 실패한 거 아닙니다.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셨죠. 오늘 저희가 저도 마찬가지고 한 해 동안 밤새도록 수고한 베드로와 빌립처럼 야고보, 요한처럼 얻은 것도 없고 세상에서 고생 많이 해봤자 기쁨이 없어요. 만족이 없어요. 얻은 것이 없지만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 우리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을 따라갑니다. 말씀을 따라서 행합니다. 그런 저희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다 있기를 바랍니다.